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성회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10장 찬미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모유 모두 부름에 평안한 길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기린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로 하시니
다음 찬미는 305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남성 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소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어지는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박겸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
우리의 생명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를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전쟁으로 너무나 험악한 이 세상,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의소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또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찾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쁨 충만한 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남가주는 한국 재림교인들의 음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미국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로 합창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리토스 교회는 그 가운데 CMC 중창단의 활동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연륜이 짧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찬양 활동은 이 교회 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여유가 있고 또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마를 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저무는 저녁 7시에 빗소리 여성합창단이 올림픽교회에서 정기 공연을 가지게 됩니다. 스리랑카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한 그런 음악회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눴던 룻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룻기는 시작하면서 이 책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그들은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땅이 당한 기근은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필요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결국 두 아들까지 잃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와 동행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유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그들의 곤궁한 삶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들로 나가 이삭을 줍던 룻은 그곳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는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온 그녀를 축복하면서 그녀에게 넉넉한 호의를 베풉니다. 룻은 자신이 얻은 그 넉넉한 호의가 낯선 이방인에게 동정어린 손길을 내민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날 낮에 룻이 얻었던 호의가 단순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헤세드, 즉 언약적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는 그들과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을 모를 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가까운 친족을 위하여 그가 토지를 잃었거나 종으로 팔렸거나 대를 이을 수 없는 경우에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속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였다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은 그녀가 용기 있고 합당하게 행한 그 행동을 칭찬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그녀의 기업을 물을 권한이 그에게 있음을 알리고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기를 거절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고엘, 즉 기업을 모르는 자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량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어쩌면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기업을 무르기로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면 더 이상 기업을 무르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무를 자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모압에서 상실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집안은 그 생명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모든 것을 상실한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형편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모를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고 이 땅에 와서 호의를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땅히 구할 것을 주장했던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성문 앞으로 가서 그 기업을 물을 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성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앉히고 지금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무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성문은 오늘날의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기업을 무르는 일의 절차를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집에 그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가까운 자고 내가 그 다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가장 유력한 사람은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토지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자신의 토지를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그가 얻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하였지만은 보아스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내가 기업을 무른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아내 된 룻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은 너의 이름이 아닌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름으로 상속되게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무르는 것에 올바른 방법이자 절차였고 올바른 정신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 자신의 재산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사람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기업을 무를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지 말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물질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그 백성 가운데 두신 목적은 그 형제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보여주실 큰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은 그의 신을 벗음으로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포기하고 그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까지 그것을 포기한다면 나오미의 집은 영영이 속량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롯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자신에게 그 기회가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한 보아스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 그의 집안에 물질적 축복이 되었는지 그렇지 못하였는지, 룻과 결합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가 얻은 것이 있었는지 손해될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아스는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기 위하여 엘리멜렉의 모든 토지를 사고 룻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보아스의 이런 선택을 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처음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 즉 고통이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에 다녀온 그녀에게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계절에 생명의 땅에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 칭송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선택이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다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베레스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엘 제도를 살펴볼 때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고 또 보아스와 룻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고엘 제도를 통하여 바로 오벳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은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은 태어나신 메시아를 경배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하여 들의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결국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후에 그곳에서 은혜를 얻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을 말할 때에 그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혈통의 정통성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여리고의 라합이었고 또 한 명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핏줄로만 따지자면 이 두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러한 다른 혈통의 어머니들이 끼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메시아의 족보를 유독 눈에 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핏줄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핏줄의 정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의 정통성을 이 족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비가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던 베레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였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바로 오벳 역시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던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정통성이 들어있는 이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를 추수하던 들녘에서 보아스는 그녀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녀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그녀는 그녀가 받은 그 호의가 단순히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은 그의 삶이 이 생에서 달라질 수 있는 넉넉함이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그 선택을 하여 낯선 땅에 왔던 그녀에게 이 생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통한 축복 또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피폐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같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 이 생에서의 필요뿐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그분께서 공급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하여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늘의 위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실천한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훗날 자신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실 진리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주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